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마가복음 9장 23절로 24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로 24절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요, 변화의 시작입니다. 오늘 성경에서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잘 알듯이 변화산으로 세 명의 제자 야고보, 요한, 베드로와 함께 변화산에 올라가셨어요. 그 산에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놀라운 변화의 모습을 보여주고 계시는데, 그때쯤 산 아래에 있는 나머지 제자들에게 한 아이의 아버지가 찾아옵니다. 이 아이의 아버지는요, 아이가 귀신 들려 매일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을 보고 이제 마지막 기대를 가지고 예수님의 제자들을 찾아온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아이의 귀신 들림과 질병을 치료해 달라고 간절히 부탁했을 거예요. 이때 예수님의 제자들이요, 이 아이의 아버지의 말을 듣고 아이를 고쳐주기로 이야기합니다. 왜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계시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아이의 병을 고쳐주겠노라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었을까? 마가복음 6장에 보면 이미 제자들에게는 경험이 있었어요. 제자들은 예수님으로부터 권능을 받고 이미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들을 고친 그 경험이 마가복음 6장 12절로 13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들의 경험이 자신감을 갖게 만든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에게 아이를 고쳐주겠노라 이야기하고 병을 고치기 위해서 이런저런 방법들을 동원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의 모습을 따라하기도 했고요, 부르짖으며 기도하기도 했을 거예요. 그런데 웬일인지 아이가 고쳐지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더욱 더 심하게 발작을 하고 경련을 일으키고 쓰러져 버리는 거예요. 이런 모습을 본 종교 지도자들이 이제 하나둘 예수님의 제자들을 조롱하기 시작합니다. 너무나 난처한 상황이 일어났어요. 더 심하게 귀신의 충동으로 발작을 일으키고, 이때쯤에 제자들의 모습을 예수님께서 산에서 내려오셔서 마주하게 되는 거예요. 조롱받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이 아이의 아버지에게 묻기 시작합니다. 언제부터 아이가 그러했는가? 아이의 아버지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9장 22절입니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만한 것이 있는데 바로 할 수 있거든 도와주시옵소서예요. 왜 이 아이의 아버지가 이렇게 이야기했을까요? 아마 처음부터 이렇게 이야기하진 않았을 거예요. 아이를 데려올 때는 정말 마지막 그 기대를 가지고 간절함으로 고칠 수 있다, 치료받을 수 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분명히 아이를 데리고 먼 길을 왔을 거예요. 그런데 계속해서 되는 그 실패를 바라보면서 무엇이 생깁니까? 의심이 생기는 거예요. 과거의 실패의 기억이 이제 예수님도 믿을 수 없는 존재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미리 벽을 세우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호산나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역시도요, 이런 때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상황을 놓고 기도는 하지만 한편 내 마음속에서는 안 될 수 있을 거야 라는 생각을 먼저 품고 기도하는 때가 있어요. 아버지의 심정은 이해가요. 하지만 이러한 아버지에게 예수님은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23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아멘. 너의 말의 습관을 고치라는 거예요. 의심을 버리라는 거예요. 물론 인간적으로는 이 아버지의 마음이 이해갑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렵더라도 그런데 예수님께서는요, 주님 앞에 나아갈 때는 의심의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확신의 입술로 고백해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멘. 우리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 나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부르짖어 기도할 때 확신의 입술을 가지고 나가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요, 우리 가정에 임하기 위해서는 장애가 되는 것을 먼저 버려야 하는데 우리 입술이라는 거예요. 믿지 못하는 입술. 의심을 내가 입으로 표현하는 것. 그것이요, 하나님의 은혜가 나와 내 가정에 임하는 것에 장애가 되는 거예요. 이처럼 예수님께서 그의 입술의 말을 고치라 말씀하시니 바로 이 아버지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4절이죠. 내가 믿나이다. 할렐루야.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아이의 아버지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이제 바로 입술의 고백을 확신의 고백으로 바꾸기 시작해요.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주목해 볼 때, 예수님이 언제 일하셨어요? 이 아이의 어려움을 보고 바로 일하셨습니까? 이 아버지의 그 간절함을 보고 고쳐주셨습니까? 아니에요. 오늘 본문에서는 분명히 그 입술을 열어 내가 믿나이다, 할렐루야, 내가 믿습니다라고 고백할 때 주님이 일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할 수 있거든이라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믿나이다. 그때 주님이 일하기 시작하셨다는 거예요. 우리 삶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믿나이다라고 고백할 때 성령님이 일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믿나이다라고 고백할 때 다시 회복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요, 확률을 얘기하잖아. 확률. 세상 사람들은요, 가능성을 이야기하잖아. 하지만 하나님은요, 가능성으로 일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 믿는 우리는 확률과 가능성이 아니라 실패의 경험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이야기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입술에 긍정의 언어가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차고 넘쳐나는 귀하고 복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